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절반의 시간 동안 우리 세움 식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한글로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개의 비유를 가지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생명, 그리고 포도나무,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도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비유에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그렇게 계시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기 계시에서도 그분의 정체가 소개되면서 우리의 정체가 찾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면 우리는 양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같이 사는 여자는 남편이 될 수가 없죠. 같이 사는 여자는 아내입니다.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아이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는 같이 사는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몰라도 하나님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유익은 바로 나의 정체, 내 존재의 가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면 나의 역할이 소개돼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소개되어지냐면 가지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체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직접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방법,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완벽성, 예수님의 놀라우심은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어떤 영적인 신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존재들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전능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가지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고 자신을 나타낼 때 가지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관점입니다. 그건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점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꺾어서 바닥에 버리고 그것을 모아서 불에 사른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버려진다는 것이죠. 매우 심각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들 중에 평범한 보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버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첫 번째는 칭의론입니다. 칭의론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담을 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심각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의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화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론입니다. 아니, 칭의론 이야기했으면 성화론을 좀 가볍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너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가 실수하고 죄 짓고 네가 부족해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너는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다뤄야지 성화론에 있어서 칭의론과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칭의론에 있어서 너희들 믿으면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놓고 그런데 네 삶 변화 안 되면 네 조심해라. 심판받는다. 여러분 서로 문맥이 안 맞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열매 맺는 삶의 반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의 반대는 심판받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신칭의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움학교 종강 아우팅에서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 불의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차피 죄인일 때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의 영역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돼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두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수치로 나타나거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싶습니까? 수치로 나의 연봉이 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예물을 많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좀 약하네요. 네.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좋은 열매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한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대한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는지, 교회 식구들을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선교지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혀졌는지, 아니면 어떤 약자를 사랑하게 됐는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됐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상반기 때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월을 지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2달 동안 그런 작은 열매지만 그런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전보다 저희 아내를 지금 더 사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네. 그렇게 아멘이 크지 않아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맛있어 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겠지만, 삶의 열매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삶이 그분의 배를 부르게 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입맛을 다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가 삼겹살 앞에서 입맛을 다시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네가 사는 그 삶의 사랑의 열매가 내가 침이 꿀꺽 넘어가게 하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제 목회의 새로운 두 번째 비전은 지금까지 안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랑을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사랑을 열매 맺지 못했던 부분들의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아마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안에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원자탄의 크기만큼 깨달았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사랑에 서툽니다. 목사로서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준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정,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를 준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공급받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인생의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삶이,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딱 예배 때 오시면, 야, 여기에 가장 맛있는 열매가 있네 하면서 거의 뭐 광고를 찍듯이 과일즙이 막 델몬트 막 그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